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6절 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대강절, 오늘 둘째 주일 앞두고 우리 주님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 눈먼 인생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결국 죄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와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영적 소경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이 땅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는 눈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다른 사람 때문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모세와 같은 인물도 시편 90편에서 보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사람은 여러분 들의 꽃과 같아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여러분 들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이 허무함과 덧없음이 마치 뭐와 같냐면 들의 꽃과 같고 날아가는 화살과 같고, 여러분 사람이 길게 70, 80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애통한다는 것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울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우리의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지 내 삶의 어떤 일부분만을 도움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면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일까요? 그 정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때로는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영혼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막연하게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나 보다, 아니면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에 옛날에 있으셨던 유명한 분인가 보다, 여러분 이 정도 그냥 막연하게 혹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예수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과 생명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고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소개하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과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역사상 유명한 인물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화나 전설과 같은 이야기의 그냥 주인공 정도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냥 가상의 인물, 혹은 그들 조상 중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정도로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각자 집안마다 여러분 위인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제가 대전에 오고 나서 저도 가보고 놀란 곳이 여기 우리 안영동에 있는 뿌리공원이에요.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가보니까 우리나라 이 성씨가 여러분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각 성씨가 한 400여 개가 됩니다. 근데 그 400여 개의 성씨마다 다 이 비석이 서 있고 그 가문의 유래와 유명한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를 다 세밀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양반이에요. 다 양반. 전부 다 양반이에요. 집안마다 다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 시간 아마 여러분들의 집안의 조상들 중에 유명한 사람 한 명씩 다 이야기하라고 하면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이 시간. 자기 집안의 유명한 사람만 소개해도. 예수님도 아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자나 혹은 맹자나 혹은 어떤 부처님이나 유명한 4대 성인 정도로, 위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과연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르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인물,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인물이 누구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오늘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상 중에도 이런 인물이 있는데, 충분히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하고도 유명한 그 인물들이 예수님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으니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 족보 앞에 말문이 탁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가장 유명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족장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여러분, 족장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인물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왕입니다. 이 두 명의 인물만 소개해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 우리가 거기에 비빌 수가 없을 만큼 대단히 뛰어난 가문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를 역임했던 요셉도 있을 것이고, 또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도 있고,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 왕도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최고의 가문,
이 왕족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우리가 1절만 놓고 봤을 때 그 의도와는 다른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조금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우리나라의 자료들을, 이 족보에 대한 역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시성역이 있으시죠? 이시, 전주 이시성, 그죠? 저희 집 사람도 전주 이시인데, 예, 가장 막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주 이시성을 가진 그 효령대군파 족보에 보면 2002년도가 되어서야 최초로 여자 후손들의 이름을 족보에 싣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에, 이 고대 시대의 여자들의 이름이, 여성들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아마 웬만큼 유명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2002년도에 이제 전주희 씨는 이 족보에다가 여자 후손들의 이름을 적기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겨우 2000년도가 지나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에는 여러분 여성의 이름은 족보에 넣기는커녕 여러분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서는 웬만한 남자들도 여러분 족보에 잘 집어넣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5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주일학교 때 썼던 그림인데, 다말, 라합, 또 룻도 있고 바세바 있고 마리아까지, 이 5명의 여성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특이한 것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뭔가 대단하고 유명하고 자랑스러운 인물이어서 들어간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만약 우리 어떤 집안이나 가문에 누군가가 막 뉴스에 나올 때, 여러분 좀 유명하고 막 성공하고 잘 되어서 뉴스에 나오면 여러분 그걸 보면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겠지만, 막 뉴스에 나오는데 막 추문에 얽혀서 혹은 좋지 않은 그런 사건들 때문에 누군가 이름이 등장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좀 민망할까요, 사실은요. 여러분 만약 뉴스에 저희 성씨는 별로 많지도 않은데 누군가 막 흉악범의 이름이 40몇 세의 권모 씨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더라, 9시 뉴스에 나오면 그 뉴스를 볼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우리 가문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 권 씨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 저런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왜 5명의 여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하나님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사건들과 연관된 인물들을 이 족보에 넣어놨을까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5명의 여인들은요, 그 중에 3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 모압 사람, 이방 여인들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특이한 일이고, 또 그들과 관련된 사건도 조금 뭔가 불미스럽고 부끄러운 사건들이 이 족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족보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여인들의 이름을 넣어놓으셨고 왜 불미스러운 그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이 족보 속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무리 뛰어난 왕의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유대인들의 가문에도, 다윗 왕의 가문에도 이렇게 엄청나고 불미스러운 수치스러운 죄의 역사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들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인물들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여러분 다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까요? 여러분, 이 다말에 대한 사건은 창세기 38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말은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그리고 유다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여인의 이름을 첫 번째로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 다말이 누구일까요? 다말은 유다의 부인이 아니라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불미스러운 사건입니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이 잘못된 관계 속에서 자식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건을 잠시 한번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 다말은 원래 이 유다의 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남편들이 차례대로 죽고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자 이 다말은 어떤 꾀를 냈냐면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한 겁니다. 근데 또 이 시아버지도 웃긴 게 그 자기 며느리를 못 알아봐요. 창녀라고 생각하려고 돈을 주고 여러분 성매매를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또 숨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의 관계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부인 며느리가 임신을 하니까 그 시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 당장 며느리를, 이 악한 며느리를 당장 끌어내라고, 죽이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 자식이었어요, 그게? 네, 자기 자식이었던 거예요.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게 유다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꼴이 돼버렸습니까? 오히려 이 다말의 부정함보다 이 유다의 그 부끄러운 행위가 성경은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사람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우리 인생을, 죄인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죠. 또 부끄러운 사건이 있죠. 오늘 6절에 보시면,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 왕이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을 행하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였던, 자기 부하의 부인이었잖아요. 자기 부하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부하의 부인을 데리고 와서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다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또 역시나 이 다윗은 그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살인죄까지 저질러 버립니다. 성경은 그 다윗의 죄를 생생하게 고발하기 위해서 오늘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 우리아가 죽고 나서
정식으로 이제 다시 혼인을 해서 낳은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를 해버립니다. 숨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범죄한 혈통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운 혈통 가운데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와 같이 부도덕하고 죄악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표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다윗 왕을 이렇게 자랑하지만 성경의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보면 그는 쓰레기 같은 인물이에요.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막 죄인들을 정죄하고 야단치고 죽이기 위해서 오신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의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교만하게 여기는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 죄를 인정하는 그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도 없고 용납받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이 다윗과 유다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없이 깨끗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도 없는 그런 악한 존재들인데 TV에 나오는 조두순과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막 욕하고 막 죽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인간이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데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보이죠. 왜?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야기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낳고의 연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문에 태어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엄청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도록 영접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우리 혈통에,
우리가 이력서에 뭘 쓸 수 있을 만큼 뭔가 대단한 우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은 거예요. 나아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나았다는 게 뭡니까? 그게 자녀가 된 거고 가족이 됐다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를 이러한 자리에, 예수님의 이 가족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살펴볼까요?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지금 2절부터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의 족보에 쭉 이름들을 쭉 다 나열을 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그 대수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가 모든 인물들을 다 정확하게 기록한 족보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 계보에 의도적으로 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려고 중요한 인물들 혹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은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마지막 왕까지가 14대고, 그리고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다. 합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입니까? 그러면 합치면 14, 14, 14 계산해 보세요. 빨리. 42죠. 그러니까 42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대입니까? 몰라요. 여러분은 가문에 몇 대인지 모르십니까? 우리도 몇 대 따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이게 정확한 어떤 족보의 순서는 아니지만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죠. 왜? 14, 14, 14로 떨어지게 만들어놨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이름을 다 세봤어요. 정확하게 이 숫자대로 14, 14, 14로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이 40인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42대인데 말하자면, 근데 요거를 14가 아니라 7로 한번 나누어 보세요. 7로.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14도 여러분 7이 2번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 뭔가 숫자를 표현할 때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 중요한 숫자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숫자죠. 왜? 예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냥 쉰 게 아니에요. 안식하셨어요. 그거는 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미 창조 때부터 이루셨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7은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수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7과 관련된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7일째 안식일이고 7년째는 안식년이 될 것이고, 7, 7이 49, 매 7년이 7번 반복되면 그 49년은 뭐가 됩니까?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희년이라고 해서 그거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7이라는 건 굉장히 다 중요한 숫자인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42대로 가면 7이 몇 번이 반복된 걸까요? 7이 6번 반복되고, 예수님이 42대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7이 7번째 시작되는 숫자예요. 여러분, 6, 7이 42고 이 예수님은 그 7이 7번째가 이제 시작이 되는 숫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7일째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은 다 정리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처럼 장녀였던, 이 부도덕한 음행을 저질렀던, 악한 일을 저질렀던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하셨어요?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과거의 상처와 눈물과 고통, 그 죄의 형벌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처절한 이 문제의 삶을 완벽하게 씻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숫자가 나오니까 여러분 막 정신이 없으시죠 지금? 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유일하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결국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또 울고 또 고통당하는 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근데 이 눈물을 영원토록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역사가 그냥 족보는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왔지만 그 내용 속에 얼마나 긴 공백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침묵기도 들어가 있고 흑암과 같은 시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싶었을 거예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70년 넘게 포로로 잡혀가 있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또 400년의 침묵기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지날 때 어떨까요? 과연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맞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과연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의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을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주님께만 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고민,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이 영적인 우리 내면의 문제들, 여러분, 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 많아요. 가족이 믿지 않고, 기도하는데 평생 기도했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과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때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셔야 됩니다.
그 눈물과 고통을 닦아주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요, 주님께 두셔야 됩니다. 목사가 소망이 아닙니다. 사람이 절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이나 돈이 절대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약속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생애,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놀라운 그 축복에 대한 영원하고도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족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구원의 완성에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참된 위로를 이번 성탄절, 우리 주님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이 코로나로 긴 터널 가운데 참 우리의 가슴이 어두워지고 절망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둘 때 가능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과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과 그 상처를 주님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